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5장입니다. 스가랴서 5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 천사가 내게 묻기를 너는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니 그 길이는 20규빗이고 넓이는 10규빗입니다 하였다.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온 땅에 내릴 저주이니 모든 도둑질하는 자들은 이 편에 기록된 대로 끊어질 것이고 모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저편에 기록된 대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날아가는 두루마리. 여기 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뭔가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책. 일종의 책입니다. 두루마리는 양피지로 만드는데 양피지, 양가죽. 양가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 주로 가난한 사람들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를 썼어요. 종이죠. 종인데 이런 뭐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뭐 고급진 이 종이가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북에는 이런 종이도 귀하대요. 이 종이는 그 나무를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적당한 그 화학 재료를 섞어서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이제 종이를 만들잖아요. 예. 표백제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하얗게 만들고. 그런데 그 파피루스는요, 그 강가에, 바닷가에 갈대 있죠, 갈대. 갈대를 곱게 얇게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엮어요. 뭐, 우리 예전에 소쿠리 만들듯이요, 이렇게 엮는 거예요. 근데 그 파피루스가 커요. 그 갈대가 큽니다. 그래, 널찍널찍한 건데, 그걸 엮어가지고, 엮은 다음에, 그걸 촘촘하게 다 엮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겹을 쌓아가지고, 무거운 돌 같은 걸로, 돌이나 뭐 무거운 걸 가지고 이렇게 눌러요. 그래서 물기를 쫙 빼고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한 장 한 장 뜯어서 쓰는 거예요. 그 종입니다, 일종의. 다 붙어가지고 이제 말라가지고요. 거기다 이제 글도 쓰고 뭐 편지도 보내고 하는데 이게 불행하게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파피루스를 발견했는데 사람이 손을 탁 대는 순간에 가루가 되는 거예요. 바스라지는 거예요. 이게 형체는 있는데 손을 대는 순간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은 오래 보존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진흙이죠, 진흙. 석판이 있습니다. 석판. 여기 판이 있는데요. 나무나 돌 같은 데 판이 있고 그 진흙을
진흙, 고운 진흙을 살짝 입혀가지고 거기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써가지고 그거 말려요. 말리면 금방 마르니까 말려가지고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에 맞거나 비에 젖거나 떨어뜨리거나 또 이렇게 말이나 낙타에 싣고 가다가 부딪히고 이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랫동안 그래도 남아있는 보존된 것이 양피지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본은 없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그 원본은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원본인지 어떻게 하냐? 이게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똑같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냐? 보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원본을 보고 베낀 것들이 많아요. 베낀 것을 말하는 사본이라 그러죠. 뭐 신분증 사본, 그건 복사본이죠, 복사본. 베낀 거, 필사본이라 해요, 필사본. 그 원본을 보고 베낀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도 있고, 아람 나라 말로 기록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연도가 더 오래된 것, 연도가 좀 덜 오래된 것, 여러 개의 사본을 발견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틀리지 않아요. 점 하나 이렇게 잘못 찍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까? 사본들이요. 야, 정말 참 놀랍게도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사본들은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사본이 몇백 개 돼요. 몇백 개. 이집트에서 발견된 거, 시리아에서 발견된 거, 뭐 에돔 땅에서 발견된 거, 뭐 여러 군데서 발견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대조해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별로 틀린 게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보다 보면 없음이라고 하는 절은 있는데 없음. 근데 밑에 각주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채택한 그 사본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그걸 채워서 읽는 게 좋습니다.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양피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속히 이루어질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진다.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또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하는 기도죠, 기도.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 참, 내 기도만 그런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더디게 느끼는 것은 내가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생각하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면 시험이 안 들어요. 근데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오늘 오전 예배 본문에 나오는데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시험 들어요. 근데 이런저런 방법을 자꾸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절에 그 천사가 내게 묻기를,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니 그 길이는 20규빗이고 너비는 10규빗입니다 말했습니다.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는 무엇을 보느냐 물었습니다. 이 천사는 누구신가? 이 천사를 메시아라고 말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메시아,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이 천사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는 무엇을 보느냐? 제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는 10규빗입니다. 20규빗? 한 규빗은 우리 그 장정 요 팔꿈치로부터 손끝까지예요. 손끝까지,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이게 한 규빗입니다. 일정하지가 않죠. 큰 사람이고 좀 작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한 규빗을 잣대라고 돼요. 잣대. 이거 기준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한 규빗짜리 나무를 하나 만들어요. 누굴 기준으로 할지 모르지만 기준을 해가지고 한 규빗짜리 나무를 만들고 잘라요. 3규빗짜리 나무도 만들고 표시를 하고 5규빗짜리 나무도 만들어서 표시를 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잣대를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른 잣대 가져오면 안 돼요. 지금처럼 줄자가 뭐 좋아가지고 딱 맞는 게 아니라 이거 뭐 가져오는 것대로 다 치수가 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건축 현장 소장이 만든 잣대, 그 잣대 가지고 건축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쓰는 거예요. 재 보니까 길이가 20규빗이에요. 50cm 정도로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10규빗이면 5m, 20규빗이면 10m네요. 폭이 10규빗, 폭이 5m예요. 폭이 5m, 길이는 10m. 날아가는 거예요. 큰 두루마리네요.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빼곡히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큰 두루마리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상징해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말씀의 완전성은 반대로 다른 면에는 불변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변성. 변함이 없는 어떤 조정이나 어떤 그 문제가 있어 고칠 필요가 없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불변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는 것을 보여줘요. 날아가는 건 무슨 뜻이라 하죠? 날아가는 말씀? 속히 이루어진다. 이거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5장 1절과 2절만 가지고도 그죠?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질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불변하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영감설이에요. 완전 영감설. 완전 영감설은 뭐냐면 축자 완전 영감설. 축자 완전 영감설이라 그러는데요. 글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 완전 축자 영감설. 그런데 저자가 몇 명입니까? 성경에 기록하신 분이 한 50분 되세요. 모세가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사사들이 기록하고, 사무엘이 기록하고, 다윗이 기록하고, 솔로몬이 기록하고,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다 기록하잖아요. 한 50분 되는데, 그런 각자가 기록하잖아요, 성경을. 베드로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하고, 마가, 누가 다 기록하는데, 그분들의 성격이 다 다르고, 학식이 다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저 높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까지, 또 불황무식한 어부에 이르기까지, 그 계층이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완전히 통일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의 완전성입니다. 축자 완전 영감설. 얼마나 확실합니까? 더 이상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3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게 길이가 20규빗이고 폭이 10규빗이잖아요. 성경에는 똑같은 사이즈가 하나 나옵니다. 길이가 20규빗, 폭이 10규빗짜리 이 사이즈는 솔로몬 성전의 낭실 규격이에요.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낭실이 뭐냐? 낭실이 현관입니다. 현관. 솔로몬 성전에 들어갈 때 그 현관을 통과하는데요. 현관의 길이가 20규빗이고 폭이 10규빗입니다. 그 현관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요. 현관. 그 현관이 왜 이렇게 길고 10m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저기 우리 예배당 문, 대문, 저기 우리 예배당 입구 문 정도 될 것 같아요. 폭이 한 5m, 우리 한 두 줄 되고요. 한 두 줄에 저 길이가 저 정도 됩니다. 그건 긴 현관이 있죠. 현관을 들어가면서 예배당 현관이죠. 들어가면서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단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기를 단장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구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조심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오늘날에도 조심해야 돼요. 들어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말하고, 시끄럽게 말하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의를 갖춰야 돼요. 네. 성전은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교인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말하는 것이라든지 태도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불러가지고 여러분 청와대를 방문하게 됐다. 대통령을 만날 일이 있다. 그러면 청와대 들어가면 얼마나 신경 쓸까요? 차에서 뭐 내리지도 않았어도 벌써 뭐 옷을 뭐 만지고 뭐 조심할걸요? 들어가가지고 뭐 큰 소리로 말하고 뭐 안녕하세요 뭐 그러면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함부로 웃지도 못할 겁니다. 솔로몬 성전의 낭시를 통과하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들어가면서 뭐 떠들어대고 뭐 인사하면서 뭐 시끄럽게 들어간다.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해를 갖춰야죠, 이해를. 전서가 말하는데요. 3절에 이것은 온 땅에 내릴 저주이니 모든 도둑질하는 자들은 이 편에 기록된 대로 끊어질 것이고 모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저 편에 기록된 대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첫 번째 죄가 뭔가요? 모든 도둑질하는 사람들. 첫째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죄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도둑질, 하나는 거짓. 자, 모든 도둑질. 실제로 사람의 물건을,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취하는 거 도둑질이죠. 몰래 빼앗는 거, 몰래 내 것으로 삼는 거. 또 우리 성도들은 주일 어기는 거 날도적입니다. 주일 하나님의 날을 자기 것으로 삼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주일 안 지키면 날도적 만드는 거예요. 주일 안 지키고 주일날 어디 여기저기 다니고 놀러 다니고 친척집에 다니고 결혼식에 왔다 갔다 하고 잔치집에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마트에 다니고 가게에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매매 금지죠. 우리가 뭐 예배당 올 때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또 기름이 떨어져서 얼마의 기름을 넣는다. 거기까지도 봐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일날에 장 보는 거 주일 어기는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주일날 누가 장 봐가지고 뭐 선물 갖다 주면 마당에다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주일날 뭐 하는 짓이냐 이거. 그럼 갖다 준 사람은 좀 서운하겠네요. 그래도요, 그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진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1조 도정.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도둑질이죠. 말라기서에서 내 것을 가지고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건강, 시간, 물질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지만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조심스러워요. 저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거짓 맹세인데, 거짓 맹세. 도둑질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거짓 맹세에 속하는데, 거짓 맹세는 나머지 그 죄들이 다 거의 포함된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이죠. 하여튼 거짓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뒤로는 또 다르게 말하고 그것도 거짓말이죠. 외식, 속으로는 이런데 겉으로는 이렇게 외식된 행동, 그것도 거짓이죠. 거짓 맹세. 모든 도둑질하는 것들과 모든 거짓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 끊어질 것이다. 에 대한 설명이 또 뒤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진리 문제가 아니면 뭐 진리 문제다. 뭐 진리 문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요. 그건 전쟁입니다. 진리 문제다. 그건 전쟁이야.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뭐 목이 떨어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전쟁입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면 내버려둬요. 그냥 자기를 돌아봐야 돼. 자기.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기를 보라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없는가?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하지 않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얼만큼 잘 사용하고 있는가? 믿음을 쓰고 있는가?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야, 참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더 부족한 거 아닌가? 또 모든 거짓 맹세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께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조심하는 거죠. 그 예배당에 들어오면 조심해야 돼요. 여튼 간에. 예배당 마당만 밟아도 조심하는 거죠,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 면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물어보시니 스가랴 선지자가 제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바라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은 완전 무결하며 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저희도 이 세상 물결에 그만 떠내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